남유다의 다윗의 번성 그 이후에 유다의 재부흥을 일으킨 장본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우시야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9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왕이었는데요. 이 우시야가 왕이 될 때 유다의 형편은 그리 밝은 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부왕 아마샤가 그가 교만함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오히려 자기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모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반은 왕권을 탈취하기 위한 모반이 아니었습니다. 앞장 25장 27절에 보시면 그의 실책을 저지른 왕에 대한 심판과 같은 모반이었는데요. 불행하게도 그가 아마샤 이 라기스까지 도망하여서 거기까지 쫓아온 그의 수하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당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죽음으로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치도 못했던 그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 그 기쁨이 오히려 그를 교만으로 불러서 이스라엘에 큰 군대를 일으켜 싸우러 나갔다가 결국 패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에돔과의 싸울 때예요. 그는 이스라엘에 1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돈을 주고 군사를 샀습니다. 엄청난 이 군사를 샀었는데 10만 명을 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마샤에게 그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 100달란트나 주고 은 10만 명을 고용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면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일을 진행하지 말라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믿고 당신은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마샤 왕이 고민하게 됩니다. 아니 싸워서 승리한다니까 좋긴 한데 내가 100달란트나 주고 10만 명을 고용했는데 저거 그냥 다 돌려보내면 나는 100달란트를 다 홀라당 날려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10만 명 빼고 전쟁을 치러야 되면 이 전쟁에 불리한 조건에 이르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마샤가 웬일인지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려보내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유다 군대만을 가지고 에돔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에돔 사람 1만 명을 무찌르고 또 1만 명은 높은 꼭대기 성벽 위에 세워놓고 돌짝 바위 꼭대기 위에 세워놓고 떨어뜨려서 몸을 부스러뜨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한 2만 명을 죽이거나 거의 불구 상태로 만들어서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완벽한 승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마샤가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에돔을 저렇게 무찌르고 나니까요. 야, 그럼 이스라엘하고도 한판 해도 되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에게 시비 걸어가지고 싸움을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패하게 됩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마샤의 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의 일생만 놓고 보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에는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대군을 무찌르고 에돔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놀라운 전과를 얻었습니다. 그가 에돔을 하찮게 여겼으면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고용했겠습니까?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잘못하면 지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10만 명이나 고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만 명을 돌려보내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의 경험이 그의 마음에 믿음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허약했던 이 아마샤는요, 이 승리의 경험이 무엇로 작동하냐면 교만으로 작동해 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에돔을 이렇게 무찌르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과신이 생겨버렸습니다. 내가 이만하구나, 내가 요만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만하네. 그러면 저 이스라엘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때문에 결국 아마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무언가 잘되게 하고 형통한 길을 주실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은 그 은혜가 은혜로 이어지도록 겸손으로 이끌고 가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사건을
은혜로 끌고 가지 않고 교만으로 끌고 가서 결국 스스로를 멸망하게 되는데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아마샤처럼 늘 교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교만의 결국은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아마샤는 죽어버렸습니다. 왕이 죽는 걸로 끝났겠습니까? 유다가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전쟁을 치렀으니 북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남쪽 유다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빼앗아갈 거 다 빼앗아가고 훔쳐갈 거 다 훔쳐가고 초토화를 시켜 놓아버렸죠. 그리고 등극한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꼴은 형편없었다라는 말이죠. 아버지가 교만한 마음에 헛짓을 하다가 아들한테 빈털터리뿐만 아니라 그냥 아주 알거지 상태로 물려주게 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우시아가 몇 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냐 하면 16살, 16세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16살이 왕위에 올라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옛날은 지금보다 조금은 더 생각이 성숙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리 그런다 해도 16살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6살에 왕에 오른 이 우시아가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나오는 우시아가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분열왕국 역사상 이 우시아만큼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다윗 때처럼 부강하게 유다 나라의 르네상스를 가지고 온 그런 장본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바로 그런 영광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가 엘롯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롯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홍해에 맞닿은 꼭대기 지점 밑에 이스라엘 나라 밑에 홍해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갈래 마치 그 개집게발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갈라져 있는 그 오른쪽 끄트머리에 엘랏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어느 도시 누구의 소관이냐면 에돔 사람들의 통치 영역 에돔 나라 안에 소속된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땅을 다윗이 차지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빼앗깁니다. 나중에 빼앗겼다가 다시 이 우시아 때 다시 그 땅을 되찾습니다. 이 땅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해서 아프리카와 다른 나라로 나갈 수 있는 관문 그 항만을 얻는다라는 사실, 그게 경제 발전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지구상에 바다를 끼고 항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발전하고요. 바다를 끼고 있지 못한 나라는 언제나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둘러싸여서 바다로 나갈 길이 없는 나라는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바닷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엘롯이라는 항만 도시를 장악하고 그 땅을 유다 땅으로 만들었다는 게 유다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큰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남쪽에 모든 상거래를 통해서 부유한 것이 들어오게 되죠. 마치 이스라엘의 부산을 개척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가드, 야분에, 아스돗 모든 곳에 성벽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전부 다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까지 치고 암몬까지 공격해서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유다의 머리 숙이는 조공국이 돼버린 거죠. 이때는요, 다윗 시대 이후에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다윗 시대 이후에 이 우시아에 와서 다시 재부흥의 계기가 마련되고 흥왕한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을 쌓고 골짜기 문을 쌓고 성구비에 망대를 세우고, 이게 다 뭐 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나라를 방비하는, 튼튼하게 하는 군사적 요새를 만드는 거고요. 물 웅덩이를 파서 전쟁을 대비하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러서 경제력을 부강시키고 좋은 밭을 일구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이 조달될 수 있도록 제공되도록 경제적 번영의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9절 10절은 그가 경제적인 번영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넘어가면 그 휘하의 족장의 수가 2600명, 휘하의 군대는 30만 7,500명, 많은 군대, 많은 족장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 여러 가지 무기들을, 신무기들을 개발해 가지고 군사력을 세우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쭉 읽어본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우시아가 유다 나라를 얼만큼 부강시켰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경제적, 군사적 모든 면에 있어서 우시아는 유다 나라를 번성하게 만든 중흥 군주였다라는 이야기죠. 우시아의 치세 동안 나라는 안팎으로 강력해졌습니다. 경제도 군사력도 유다 나라의 다윗 시대와 같은 기쁨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의 끝에 한번 보십시오. 15절 끝에 보면 이 우시아의 시대의 발전을,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 기이한 도우심은 누구의 도우심이었을까요? 이 도우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를 풍성하게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16세의 왕위에 올랐고 아버지 아마샤가 나라를 아주 그냥 곤두박질치게 만들어준 상태로 물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털터리의 나라에 16세 통치 능력도 없는 왕이 올라섰다는 건 불안하기 그지없고 멸망하기 딱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올라가서 그 나라를 가장 부흥한 상태로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융성의 이유가 뭐냐?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5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죠? 7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15절 끝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이한 도우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유다 나라를 강력하게 만든 원인이 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합력할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 편에서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흥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역사하셔서 그렇게 부흥이 그냥 앉아서 드러누워서 그냥 잠만 자는데 나라가 그냥 부흥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 역사의 비결은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땅의 역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 말씀, 우리 옛날 버전 개역 한글판 버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여기 말씀, 제가 왜 개역 개정을 했냐면 이걸 개역 한글판을 읽었냐면 개역 개정판으로 하면 이 느낌이 나지 않거든요. 저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평안한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소원의 항구, 무슨 소원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기대와 소망, 그 소망을 따라 그가 하나님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뭐냐면요, 하나님 혼자만의 역사도 아니고 인간 혼자만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인생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면서 움직이게 해서 그 역사를 따라오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역사가 마주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달려가게 하신다. 이게 방금 읽은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근본적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 오늘 기이한 도우심처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의미 없는 그냥 후렴구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냥 말이 사실 아닙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 노력이 어떤 방향, 언제 시작했고 무엇 때문에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을 주셨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소원으로 우리를 당기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헌신과 열심이 서로 맞물릴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기도 안 하고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신 그 거룩한 소망을 따라, 열망을 따라 힘써 달려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되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외부적인 환경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지나온 부흥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마다 항상 누가 있었냐면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걸출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들의 마음속에 뜻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함께 동의하고 반응하고 기뻐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무디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할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흥의 시작은요, 외부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부흥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을 주실 때 그건요, 작은 불꽃밖에 안 됩니다. 아마 성냥을 딱 켰을 때 혹은 숫돌을 딱 켰을 때 반짝하고 피어오르는 그 작은 불빛 같은 거, 그건 횃불도 안 되고 큰 불도 될 수 없는, 그렇지만 불의 씨앗은 되죠.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주실 때는 아마 그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붙이면, 지푸라기에, 솜에, 종이에 붙이면 그 다음에 그 불이 뭐가 돼요? 큰 불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을 요까지 것 가지고 뭐해? 하고 그거 그냥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걸 받은 게 아니라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의 작은 불,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듯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 불꽃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소원의 항구로 꿈을 키워나갈 때 그것이 커져서 놀라운 횃불이 되고 놀라운 불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내까지 게 내가 뭘 알 수 있어, 내가 뭘 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데 찬물을 끼얹어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바로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디가 그 어마어마한 시대의 전도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무디가 처음 시작할 때요, 신앙을 가지고 구두닦이였지 않습니까? 부모님 다 없고 거의 고아와 같이 삼촌의
손에서 구두닦기를 배워서 구두닦기로 시작했습니다. 구두닦기, 우리가 지금도 아는 것처럼 구두닦기, 누가 그걸 소망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가장 낮은 하층의 존재일 뿐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반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마음에. 그때 목사님이 될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도 그냥 애들은 없는데 네가 반을 하나 만들어서 해봐라. 웃긴 소리 하지 마 하고 돌려보낸 게 아니라 애들은 없지만 네가 한 반을 만들어서 애들 전도해서 한 반을 만들어봐라. 그랬는데 그게 놀랍게도요. 어마어마하게 전도가 되어가지고 그 무디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디가 하나님을 향해 그 작은 불꽃, 마음속에 일어난 그 반사라는 그 작은 불꽃 하나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에게 반원 아이들을 한 명도 안 줬습니다. 그래도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들, 반 아이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함께하고 그것이 커져서 우리가 아는 그 무디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작은 불꽃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나는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불꽃을 꺼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꽃을 주실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항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항구가 여러분에게 복된 은혜를 안겨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큰 불로 주는 게 아니라 작은 불꽃부터 주신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 내 마음속에 회개의 사인을 주시거든요. 이 밤에 그냥 떠나가라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꽃 같은 열망을 주시거든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겠노라 하나님께 서약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오늘 이 밤이 다 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비전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반사로 부르셨는데 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해서라도 이 반을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디 같은 마음으로 그 비전의 씨앗을 키워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불꽃으로 안겨주실 때 그 불을 소중하게 다루어서 큰 불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물꼬를 트게 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유다의 르네상스를 불러온 장본인은 우시아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시아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5절 말씀 26장 5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스가랴의 가르침 때문에 우시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통치하는 고난을 가진 사람은 우시아였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핵심 요소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스가랴가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왕권을 찬탈하거나 권력의 눈먼자이거나 그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우시아로 하여금 바른 소망을 가지고 바른 비전을 꿈꾸게 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해서 말씀 가운데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조력자 그 스가랴 때문에 우시아가 바른 길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는요 왕권이 없었습니다. 그의 수하에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말씀을 통해 왕인 우시아의 좋은 멘토가 되었을 때 우시아가 그 가르침을 통해
바른 가치관, 바른 정책, 바른 방법론을 통해 나라를 건강하게 세웠을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굳이 나라의 통치권, 대통령이 되어야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통령의 좋은 멘토, 성경에는 모사라고 나오죠.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해도요, 이 나라를 바꾸는 역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멘토는 그를 통해서 소나기에 세상을 쥐고 흔들려는 그런 자가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우시아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멘토 우시아를 복되게 이끄는 멘토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말 판단력, 지식, 지혜, 그리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되고 바른 가치와 사명을 가진 사람은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권력이고 실력인 것 같지만 그들을 움직이는 건 오히려 바른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바로 그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 우시아를 움직였던 게 만약에 사탄이었다면 어떻게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유다 나라는 지옥이 되어져 버렸겠죠. 그런데 다행히도요, 하늘의 뜻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은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그의 훌륭한 멘토가 되어 주었더니만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불이 일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보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이 중심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꿈을 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요, 이 꿈을 꿔야 합니다. 그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직장에 취직할까, 여기에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물론 이게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두려운 마음에 여기에 사로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절대로 지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끌려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말도 꺼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사로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거기에 소망을 품게 될 때 여러분이 스가랴 같은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재용 같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트럼프나 이재명 대통령 같이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멘토가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영향력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오늘 스가랴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며 보았던 그가 했던 수많은 치적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 훌륭한 멘토를 통해 배운 가치를 따라서 만들어진 결론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꿈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전부 세상에 매달려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건 장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졸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라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무언가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인생을 끝내게 될 겁니다. 그 기도 제목 자체가 끌려다니는 제목이잖아요. 두려우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 밑에 붙어서 대롱대롱거리는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국 다 뭡니까? 다 따지고 보면 자기 위한 이야기고 세상이 구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기도잖아요. 스가랴가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바꾸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자 이재용이 되고 이재명이 되고 뭐 또 잘난 장군이 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가랴 같은 인물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그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바르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여러분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시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내 마음에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가랴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른 가치와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아름다운 기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겠습니까? 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 너랑 같이 가고 있어, 안 보이지, 그래도 내가 너 옆에 있어 라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놨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손을 놓고 딴 데 기웃거리고 딴 거 꿈꾸고 맨날 그러니까 스가랴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없이 맨날 뭐예요? 맨날 그냥 10만 원 더 버는 길 찾아다니고 그냥 한 끗발 더 높은 어떤 곳에 올라가는 것, 그게 전부인 목표의 사람,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예 그걸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하도록 스가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이런 꿈을 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붙잡고 나와 함께 달려가자. 여러분,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승리자들 아닙니까? 딴 게 아니에요. 자원이 좋아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거기에 모든 것 맡기고 따라간 사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승리자들 아닙니까?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결국 문제는 뭐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열악해서도 아니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깨닫고 헌신된 백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깨닫고 헌신된 백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겠습니까? 왜냐하면 깨닫고 헌신되어 일어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뭐래요?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전도는 선교사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배 참여만 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못 하실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늘과 땅이 합력하여서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주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주실 때, 불꽃을 넣어주실 때 불꽃 꺼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여러분 그게 내 소원이 되고 그게 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쓰실 수 있으신지 하나님, 나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하나님, 내가 부장 달고 상무 되고 부사장 되고 사장 된 다음에 교회 헌금할게요,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헌금한다고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그런 돈으로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헌금 좀 한다고 교회가 부흥해요? 그런 헛소리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돈을 통해 역사하지 않고 100%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헌신된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내는 헌금,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 잘 벌어서 헌금 열심히 하고 선교 헌금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 뜻 이루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보조 장치는 될 겁니다. 뭐 보조 장치는 될 거예요. 그러나 메인 역사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그 일 그대로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도 빼지 말고 하나님 나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딸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정말 너덜너덜해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내가 저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 인생 뒤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나는 네가 이만큼 할 줄 몰랐어. 네가 이렇게까지 헌신할 거라고는 솔직히 나는 생각 못했어. 너 정말 대단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그때 너무 감격스러웠어 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렇게 불받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